자두신 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에 있는 요나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요나입니다. 요나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다 읽어가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참 흥미진진하게 손에 땀을 쥐면서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그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사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동안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이 기록 외에 요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요나서만 요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는 12명의 소선지자 중 한 사람이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들고 길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나를 아는 것처럼 그는 이 니느웨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가야 할 성읍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아수르의 수도 중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느껴지는 나라이기도 했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요나는 아직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위협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면 요나에게서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없어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요나는 요바에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뱃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제비 뽑자. 그랬을 때 결국은 요나가 뽑히죠. 요나는 산채로 바다에 던져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을 그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나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는 그 뱃속에서 자기의 배신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와 헌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 맹세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셔서 다시 그를 토하게 하셨고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한 번의 명령이 아니라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 실패한 이 순종을 다시는 생각지 않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것을 폐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명령에 따라 그는 이제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실패한 앞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함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결코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크게 깨달은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순종하라고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실제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주저주저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이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대하고 크고 높고 놀라운 일들이 가득한데 내 현실은 그것이 일어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겠다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찌 그렇게 담대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는가 모릅니다. 요나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미떼의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임하니라 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 사람에게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코 불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과 형편이 더 중요했습니다. 생각해보자. 니느웨,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의 성읍 아닌가? 그 성읍이 무너진들, 그 성읍이 멸망한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 오히려 더 잘된 일 아닌가? 그 성읍이 망하고 나면 혹하는가? 아수르가 망하게 될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보다 내 기준과 내 형편이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불순종하게 될 거고 우리는 또 말씀을 모른 척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말하던 그 입술에서 주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라는 기도가 튀어나오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전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과 형편은 어떻게 합니까? 특히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참 감명 깊은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각 사람의 은사를 체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 카드를 쭉 늘어놓고 고르는 거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중첩될 수 있죠. 나도 있는 것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 것도 있고, 또 내 안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몇 가지 은사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 안에 있는 은사를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사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그 뒷장을 보니까 어떻게 쓰여 있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확인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현실을, 우리는 현실 속에 살지만 이 현실 속에 매이지는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현실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여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여 뛰어넘으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내 기준, 내 형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 길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뼈저린 그 가슴 아픈 마음을 느꼈다면 그는 결코 다시스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박넝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사실은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 니느웨 성은요, 3일 동안 걸어다녀도 다 걸어다니지 못할 큰 성읍이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런데 그 성읍을 단 하루 동안 돌아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요나는요, 이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려고 맞은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러고 바라봅니다. 그때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셔서 그의 머리를 가리게 해주십니다. 요나의 이 머리숱이 없었나 봐요. 머리가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뙤약볕이 내리치는지. 마침 박넝쿨 하나가 자기 머리를 가려주니 얼마나 시원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박넝쿨이 말라 죽고 맙니다. 그때 요나가 얼마나 성질을 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루만 있다가 없앨 거면 왜 주셨냐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요나에게 드러내십니다.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는 고작 뙤약볕 가려줄 이 박넝쿨 하나를 그리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이었습니다.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였고 그 죄를 방관하실 수 없는 그 아픔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마음의 아픔을 아는 사람을, 딴 길로 가지 않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아픔을 헤아리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아픔 알려주실 때 내 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곁에 있는 지금도 죽어가는 그 사람들, 멸망으로 치닫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하시고 심령으로 품으사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곁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신 것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구원하라 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폭우가 예상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봉순옥 권사님, 김준영 성도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의 가정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결론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 어려움이 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속히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봉순 권사님, 김준영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과 또한 능력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는 요나서를 읽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크신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되며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늘 애달픔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슴 아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권면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전해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장소에 주님 또한 그 이름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진영 성도님, 홍순호 권사님, 그 내외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하나님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결론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총으로 결론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늘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 고통을 편안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